늘 이렇게 이런 시간에 나오셔서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늘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찬양으로 봉사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자원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창원 양곡교회에서 107회기 총회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노회 총대 장로님 목사님 전체 9분 18분이 묵은 숙소에서 교회까지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매번 다른 식당을 다니면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교회를 향해서 회의장을 향해서 가는데 쓰레기 봉투 20리터 큰 봉투에 수십 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는 여러 식당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루 저녁에 그만큼 그 식당 몇 곳에서 발생한 쓰레기 봉투를 보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마당의 전주대 주위에 쓰레기 봉투가 놓여지고 저희 교회에서도 내어놓습니다만은 이 주위를 앞뒤를 둘러보면 저녁에 한 바퀴씩 돌아보면 이 쓰레기가 봉투들이 늘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쯤 가져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쓰레기차가 와서 지나가고 나면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길거리에 쓰레기 버려진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쓰레기입니다. 마음에 있는 쓰레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공격하기 쉬운 미움과 분노와 멸시와 정오와 욕망, 교만 따위의 심각한 쓰레기. 이리저리 치웠다고 생각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가면 그 쓰레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어제 치웠는데 오늘 또다시 그 쓰레기가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치워도 끝이 없는 것이 쓰레기잖아요. 우리 마음 쓰레기도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 쓰레기도 끝없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넘쳐나오는 오물처럼 잘라버려도 또 올라오고 어제 치웠다 싶은데 또 여전히 이튿날 되면 그 자리에 또 놓여있는 이 마음의 쓰레기, 마음의 오물, 이것을 나름대로 치워보려고 교양서적을 읽기도 하고 철학서적을 읽기도 하고 에세이집도 읽기도 하고 시집도 읽어봅니다마는 그러나 순간적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허술하게 보이지만 쓰레기차가 지나가면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지나가면 또 요즘은 어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비를 들고 쓰레기 봉지를 가지고 집게를 가지고 쓰레기를 주워 담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쓰레기는 무엇으로 치워야 될까요? 무엇으로 제거해야 제대로 치울 수가 있을까요? 쓰레기가 놓일 때마다 허술하게 보이지만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는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치워집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말끔히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만 하면 우리 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만 남겨집니다. 어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더러워진 마음에 쓰레기차가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지금 그 쓰레기를 없애려고 비를 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매일마다 버려야 할 쓰레기는 바로 지금 버려야 됩니다. 눈에 보일 때 버려야 됩니다. 그분이 찾아오는 시간, 바로 끊임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고 내 속에 있는 버려야 될 쓰레기를 치우는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신대요.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그 말씀은 뭡니까? 주님은 근심이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절대로 십자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사회는 결국 인간의 문제잖아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 우린 재산 지키려고, 명예 지키려고, 직장 지키려고 안간힘을 다 썼는데 마음 지키려고 신경을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마음 지키려고. 사실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질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상당히 멀어진 관계, 그 멀어진 관계가 아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관계가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할렐루야. 삼가 조심해야 되는데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문제잖아요. 사랑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미움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선한 것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악한 것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금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가을은 아닙니다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서서히 산들은 옷을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단풍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철 따라 차림새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옷차림을 보면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다른 분들이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보면 어떤 계절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의 계절은 없어지고 삭막한 열대지방의 모습이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그것이 결국 우리 마음으로부터 표현된다는 것,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가을을 미리 만나보려고 합니다. 가을에 대한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가을엔 물이 되고 싶어요. 소리를 내면 비어오는 사랑한다는 말을 흐르며 속삭이는 물이 되고 싶어요. 가을엔 바람이고 싶어요. 서거기는 풀잎에 이마를 쓰다듬다 깔깔대는 꽃 웃음에 취해도 보는 연한 바람으로 살고 싶어요. 가을엔 풀벌레이고 싶어요. 별빛을 등에 업고 푸른 목청 뽑아 노래하는 숨은 풀벌레로 살고 싶어요. 가을엔 감이 되고 싶어요. 가지끝에 매달린 그리움 익혀 당신의 것으로 바쳐드리는 불을 먹은 감이 되고 싶어요. 누구나 한 번은 수일을 준비하는 가을입니다. 살아온 날을 고마워하며 떠날 채비에 눈을 씻는 계절, 모두에게 용서를 빌고 약속의 땅으로 뛰어가고 싶습니다. 이혜인님의 시입니다. 가을의 노래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행복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은 육체적 쾌락이나 고통을 초월한 정신적 쾌락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정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음의 평정.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다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극복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생각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음이 바로 행복 제조기입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질에서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 아닙니다. 출세 그것도 아닙니다. 행복의 제조기는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고 하면 마음이 먼저 아름다워야 됩니다. 마음이 아름답지 않고는 절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먹은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가을이 깊어지기 전에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인생은 아름다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면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마음의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쓰레기 지워야 됩니다. 치워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대의 영성으로 유명한 이용도 성도님, 이용도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남긴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여, 사람들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마를 물리쳐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하오나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자유롭지 못하옵나이다. 마음에 활동하고 있는 악마, 이걸 물리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귀를 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속이 순전히 그리스도의 보좌만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좌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사탄 마귀는 근접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좌만 내 마음속에 있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 주여, 이 마귀의 관계를 타파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마귀란 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마귀란 놈이 침범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애워싸고 삼킬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소도 잘해야 되지만은요, 청소한 후에 중요합니다. 청소한 후에 또 어지러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많은 집에 가보면 치워도 끝이 없잖아요. 치워놓으면 금방 들어와서 또 어지러 놓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치운다고 치우는데도 금방 세속화된 마귀가, 사탄이 들어와서 마음을 다 흔들어 놓고 다 어지럽혀 놓고 다 더럽혀 놓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악취가 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뱉어내는 쓰레기도 그냥 말라있는 아무 냄새도 없는 쓰레기가 있는가 하면 악취가 나는 쓰레기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칼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주의 깊게 그리고 끊임없이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한다. 냄새를 잘 맡아야 빨리 치우겠죠. 옆에 있어도 냄새를 못 맡으면 그대로 있겠죠. 나는 냄새를 못 맡아서 그대로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겠죠. 오히려 가까이 있던 사람도 멀어지려고 하죠. 냄새 난다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우리 마음은 항상 썩어지는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치우지 않으면 악취가 나는 마음이 됩니다. 이 심히 부패한 마음의 쓰레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의 쓰레기를 만드는 주 원인이 뭘까? 첫째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있습니다. 말에도 아름다운 말이 있는가 하면 아름답지 않는 말이 있죠. 선한 말이 있는가 하면 악한 말이 있죠.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이 속이는 말과 남을 해치는 말은 입술에도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남을 속이는 말과 남을 해치는 말은 입술에도 올리지 말라. 남을 해치고 자기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곤란합니다. 말은 나의 마음에 상처를 내기도 하지만은 아름답게 단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말을 하면 내 마음도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서 욕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면 내 마음이 이미 더럽다는 증거입니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마음의 평화가 생깁니다. 사랑이 올라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온갖 소독약이 세면장에 놓여 있고 손 씻는 것은 알뜰하게도 씻습니다마는 마음은 잘 씻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내 마음 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손은 수시로 씻습니다. 비누 칠해가면서 소독약을 칠해가면서 씻어냅니다. 그런데 정작 씻어야 될 마음은 씻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더러우면 안 된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 쓰레기를 만드는 데 주 원인이 말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 잘하셔야 돼요. 남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면 똑같은 사람 돼요. 상대방이 욕하더라도 나는 선한 말을 건네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잖아요. 두 번째 마음의 쓰레기를 만드는 것이 뭐냐?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눈은 아름다운 것을 보아야 내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악한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해지고, 더러운 것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집니다.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전달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앞만 내다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점을 조심해야 되죠.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안목의 정욕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무엇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든 영화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책을 보든 어떤 내용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동산 중앙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그건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네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소리 듣고 그 나무를 본 적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갖고 있을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평상시에 안 보고 다녔겠어요? 봐도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대로 그들도 보이지 않았고 지내니까.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보는 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범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왕궁에 뜰을 거닐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순간에 음욕이 생겨서 죄를 범하게 되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나긴 싫어요. 할렐루야.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교회에 와서 휴대폰 보지 마세요. 게임 보면 할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요즘 우리 아이들의 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호기심을 발동시키고 쾌락을 일삼게 하는 온갖 타락한 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는 내 아이 네 아이 할 것 없습니다. 왜? 엄마 아버지 안 보는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확인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을 허무하게 하거나 상한 마음을 만드는 게임을 할 수 있는 휴대폰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학교에 가서도 교회에 와서도 마음의 휴대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갑니다. 그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마음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것이 결국 버려야 될 쓰레기로 변합니다. 그런데 쉽게 못 버립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아이들의 마음의 쓰레기를 만드는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는 눈을 통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통제가 안 되면 쓰레기는 끝없이 발생하고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훗날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쓰레기 속에 묻혀 살게 됩니다.
그 쓰레기 속에 묻혀 살다가 그 쓰레기 속에 갇혀 죽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를 제공하는 이런 말과 눈으로 보는 것들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외모는 너무 화려한데 속 마음은 다 썩었습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이 점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이대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사울의 후손에서 세우지 아니하고 이새의 가문에서 세우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그때에 바로 사무엘이 맏아들 야 왕감이다 그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8번째 아들 다윗이, 목동 다윗이 왕이 된 거잖아요. 너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너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데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막내 8번째 아들을 선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베드로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유식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일자무식한 사람으로 정말 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어부로서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뭐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온유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온유해야 아름다운 마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온유함,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온유함. 시편 4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을 세우라. 왕의 자질 가운데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왕의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 속에서도 강팍한 왕으로 소문난 사람 아시죠? 연산군, 연산대군.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면 평안할 수 없고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너그럽습니다. 온유하다는 이 사전적 의미가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온유한 사람은 말 그대로 타인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간혹 온유한 사람을, 잘 들으세요, 연약한 사람, 줏대 없는 사람,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온유는 무기력함이나 연약함과 거리가 먼 겁니다. 오히려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끝까지 이겨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온유함은 절제된 성품이지 연약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함으로 보일 뿐이지 연약해서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절제력을 상실하는 것은 결국은 온유함을 상실한 겁니다. 어쨌든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이 함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없었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온유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던 거예요. 성경에서 온유함을 칭찬받은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이렇게 칭찬받은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온유함이 덜한 모습이 나타나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머리와 물 사건이잖아요. 반석에 물을 낼 때에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와서 마음이 좀 상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모여? 다 모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리라. 그리고 반석을 한 번만 쳐도 되는데 두 번을 쳤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온유함이 상실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모세를 불러서 너보산에 올려놓고 야 장차 너희들에게 들어가야 될 땅이라고 한 가나안 땅이 저 땅이다. 그래 놓고는 모세가 그 산에서 죽도록 했습니다. 아직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사명 끝. 너의 사명은 이까지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유함을 갖추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음은요, 정숙한 마음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정숙한 마음. 정숙한 마음이라는 것은 타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동요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한 마음을 말합니다. 뭐 여러 환경이 막 이게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좌충우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평정을 찾아서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정숙한 마음. 여러분, 가을은 고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죠.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잔잔해지는지를 모릅니다. 개울가에 가서 높은 나무 위에서 낙엽이 떨어져서 그 물
물 위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어디에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누구나 시인이 됩니다. 그 순간만큼.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 마음이 한층 더 평안해지죠. 우리의 마음이 평정을 찾아야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항상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아직 걱정하십니까? 괜찮아요. 월요일 내일부터 마스크 벗는데요. 밖에서는 밖에서 벗는데요. 안에서는 왜 찌고 있어요? 밖에서는 사람 안 만납니까? 다 만나잖아요. 예.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편안하고요. 성품이 정숙하면 나물국도 향기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같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평정한 마음, 정숙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착한 마음. 역시 착한 마음.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이 뭐냐? 오직 선행으로 단장해라. 선행으로. 오늘 본문 잠언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인생길을 무사히 가려면 걸음걸음마다 조심하라고 있습니다. 걸음마다 조심해라. 한 걸음도 좌로나 우로나 곁길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한 길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악한 일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가라 그 말입니다. 옆에서 누가 부른다고 가고 좌우에서 부른다고 가면 안 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듯이 가야 됩니다. 이 선한 길로 가는 길. 착한 마음이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것은 역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선한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원수라도 사랑으로 보듬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가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가을에는 예수님의 마음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예. 나를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자신을 몽땅 죄인된 우리를 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할게요. 인사 한번 하십니다. 시작. 우리 하도 거짓말을 말하기 때문에 정말로 붙여야 돼요. 예. 예. 마음이 아름다우면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합해져도 마음을 얻지 못하면 진정한 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우리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마음을 얻는 자가 다 가진 겁니다. 다 얻은 겁니다. 그러므로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마음 달라고 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집중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에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돈 있으면 사랑하고 돈 없으면 안 하고, 그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정숙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서 주님께 다 드리십시다. 주님이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항상 볼 수 있는 마음, 청결한 마음인데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사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가을, 너무 계절의 변화에만 민감하지 마시고 이 가을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의 마음의 아름다움으로 가꾸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